할렐루야. 주여운 후 제2주차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연 후 제2주를 차를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과 성령의 내적인 음성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오늘 주연절 이후 제 2주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가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즉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엘리의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나?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볼 때 악하죠. 청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주님의 그 마음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길 때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이 내용은 영적인 어둠이 짙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이 잘 보이지도 않고 희귀했다는 얘기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성직자들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지금 이 사무엘이 자다가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무엘을 불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엘리에게로 간 겁니다. 그러니 엘리는 황당하죠.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두 번째 또 반복되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이 주의 음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엘리에게로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한 영적인 신비하고도 또 체험적인 은혜가 지금 사무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사무엘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사무엘이 세 번째 주께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또 그가 엘리에게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세 번째가 돼서야 엘리가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서도 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끊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들리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엘리에게 그런 주님과의 이런 대화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들이 끊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 영적인 어둠이 그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순간에 주님은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또 이런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험이 왔을 때 이전하고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엘리를 찾아갔지만 이제 엘리를 찾아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자세여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했는데 못합니다. 이거는 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나 하더라도 그것을 행해야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무게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어떤 그 위치성을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보음이 막 울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경보음이 아주 크게 들리니까 정말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겠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에 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 제사장을 주목하고 그 가정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모범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어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백성들도 역시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하는데 어찌 백성들이 그 본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와 그 집을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걸,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지금 주님께서 이 엘리와 그 엘리의 집 안에 주님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될 그가 그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행위들에 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예물로나 제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봐도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한 그 경고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듣고 돌이켜야 되죠. 결국 듣고 돌이키지 않는 이에게는 그에 따른 징벌이 또한 징계가 늘 있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그 말씀의 그 무게, 그 무거움을 우리가 알고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엘리가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것일까? 근데 사무엘이 좀 주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저하자 사무엘이 굉장히 강한 경고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숨기면 안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인데 그냥 아멘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참혹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만약에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강하게 도전하여서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제물과 예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속죄함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싹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러한 영적인 경험 이후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강하게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연절 제2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서로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 아닙니까? 그 사역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돌이키는 가운데 주님의 빛 안에 우리가 행하고 또한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은총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한 사무엘에게 정말 이상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의 성취함도 보여주심으로 통하여 그 당시의 예언자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경고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에 믿고 또한 행할 때 주시는 주님의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킴을 통해서 회복함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속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자연의 재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여러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